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아멘. 자,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 그 은혜의 감사를 보니까 여기 기도의 응답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다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거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감사를 깨닫고 할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에 속한 것이 많아지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속한 것이 가난해져도, 하박국서에 나오지요. 영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함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 뭐냐면, 내가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없어질 건강, 물질,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로 부활하냐, 어느 거를 나의 최종 부로 삼고 그것을 좀 어느 부를 내가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로 되어지고 원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게 뭘까? 애들은 애들 어린 거 하나는 과자 하나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어떨 때는 가치 없으니까. 근데 자기를 만드는 큰 테두리는 그렇게 해주는 건 더러 힘들게 이제 엄마 나를 미워한다고까지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를,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는 나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렇게 잘못 알고,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좀 그건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를 키워보는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부한되어 있느냐. 하나님으로 부한다는 건 해석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합시다. 제목은. 또 하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없어질 세상의 재물, 거기에는 세상의 재물이라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총명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내가 최고의 부를 삼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왜 그 부를 원하느냐. 그 부를 가지면 자기가 평안하고 즐겁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부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부가 있어가지고 꼭 자기 세상적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안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더 그래요. 왜? 그 물질, 그 권세, 그 자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인간을. 자, 저는 그거 디모데서 6장 17절에서 그래 많이 생각해요. 이 시대의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세상 거 많이 받았다고 가지고 있다고 거기다 그것 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후히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주시는 것도 권세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거기다가 누리게 하시는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사람들 많이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들어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선 두 가지 앞에 뒤에 건 놔두겠어요. 일단 말세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다가 고통을 당한대요.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3장 6절인가 하여튼 내려가 보면 있어요. 내가 보면은. 예. 무슨 말이죠? 배우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해도 진리를 말로는 아는데 내 실제 사는 속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왜? 성경 경건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알아지겠어요? 몰라지겠어요? 모르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니까 말씀 이용당하겠어요? 이용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고 도리어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더 그 말씀에 정죄받아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더 복수를 더 크게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 진짜 무엇으로 부하려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하면 더 내가
예수님께 속해하고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데 더 속박받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깨달아. 오늘 시편도 보면은 첫째는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가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줘서 감사를 깨닫게 하는 순서가 나와요. 자, 애들이 부모 언제 기중한 줄 알겠어요? 어려울 때 기중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평화무사함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해요.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하고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어요. 그게 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뭔가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도 만족이 없어. 평안한데도 뭔가 속에 불안이 있어. 세상 거는요,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언제 이게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지하려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또 만족도 없는 거예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권세가 가져봐도 만족 없고, 돈 가져봐도 만족 없고, 술 친구들로 술 진탕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 순간 무슨 마약 먹고 깨고 나면 제정신 드는 것 같이 그런 것밖에. 세상 거는 깨고 나면 제정신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나 술 먹고 마약 안 보고 와서 모르겠는데 술 먹어본 사람 있잖아요. 여기 김영환 목사님 술 드셔봤잖아. 제가 술 끊으라고 몇 번 말했는데 지금도 들고 계시는지 안 들고 계시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근데 술을 확 취해보면 뭐 그 기분이 좋아요? 아, 이제 경험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데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깨고 나면 어때? 허무하지. 허무하지. 아, 내가 여기 술꾼들 몇 사람 다 있는데, 혹시나 시험 들까 싶어서 뭐 물어보고, 김영환 목사님 뭐 물어봐도 괜찮을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세상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권세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를 취해버려 전부라 싶으면 잠시는 좋은데, 그게 깨보면은 깬다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때 돈 벌었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권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람 친구가 믿었던 친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그때 깨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위해서 전 인생을 거기다 걸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지나 보니까. 그래서 왜 이 하나님 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권위 있는 주님 명하시면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좀 말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으로 부해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 그 가치가 사람의 써가지고 소유가 많은 것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어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를 말해줬잖아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갖고 또 창고를 또 헐고 짓고 하다가 나중에 많이 모아지니까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래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갔는데,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재물에만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하고 이런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죠. 하여튼 무조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참된 교회는 하나님으로 부하게 하려고 오늘 모으고 가르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부자 그거 뭐 안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게 최종 목적이 돼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만들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도로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 만드는 길도 인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 도리어 천국을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자가 저주스럽다 이런 말은 안 했지, 물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됐고 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부자가 돼. 그러고 나면 또 오랜 시간 또 가면 타락해가지고 버려놓으면 또 복음이 또 다른 데로 가버려. 그래서 또 그 지역이 또 가난한 자가 먼저 복을 받아가지고 또 잘 돼가지고 또 나 교만해지면 또 복음이 또 다른 데로 또 가난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거 하나만 놔둬도 프랑스 사람들이 복이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는 영국보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교리를 쫓는 사람들 위고노 교도라 하거든요. 프랑스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칼빈의 그 신앙을 쫓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이라고 프랑스 속의 사람들은 위고노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그때 위고노 교도들이 프랑스의 천주교인들이 다수니까 무슨 날에 참살해가지고 어떤 왕이 위고노 개신교를 인정한다고 해가 불러놓고는 거기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학살을 시켰어. 그러니까 위고노 교도들 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이민 가 버렸어요. 그때 위고노 교도들은 프랑스에 기술이 있고 인텔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본다는 게 배운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종교개혁적인 그 사상을 가진 거야. 그래갖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프랑스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가는, 영국은 그때 후진국이야, 가난하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영국도 이제 좀 청교도 신앙이 들어가면서 영국이 그 사람들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프랑스 이민들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크롬웰의 청교도혁명까지 일어났죠. 청교도혁명을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근데 크롬웰이 청교도혁명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확실한 의회주의가 왕은 졸림만 하고 의회주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크롬웰의 물러나지. 크롬웰이 얼마나 철저한가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연극 있잖아요. 연극도 그거 속화된 거라고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희극 같은 걸 못했어요. 처음엔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오래 못하니까 반대해서 크롬웰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그 어떤 문화적인 영향은 남아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또 그 근실하게 사니까 영국 상권을 다 잡았잖아요. 잡으니까 또 영국의 그 나라는 부강한데 또 왕의 미움을 사니까 탄압을 받아갖고 또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간 거예요. 그 건너가서 지금 어떤 역사가 표현은 그런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저러다가 세상에 부해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나라 또 쇠퇴하고 가난해서 또 다른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지역에 가겠죠. 또 그게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는 거지. 응? 복음의 서진 운동.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배우니까 프랑스하고 서구 쪽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덕 신앙생활 하니까 막 비웃었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그때는. 내가 보면 1920몇 년인가 LA에서 미국이 올림픽을 했는데 그 사람들 그때만 해도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있어가지고 청주 개념. 국가적인 행사도 주일날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중단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비난을 했어.
유럽들은 신앙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복을 줘갖고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도리어 주일날 그거를 뭐 안 하고 하면은 인본주의 신앙들이 너무 기독교 근본주의라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 보니까. 저 서북계 어떤 누구야 전도사님이 미국 가서 한 몇 년 신학 공부하고 왔는데 이런답니다. 아이고 우리 서북계의 신앙생활도 저 미국의 저기 중소도시 정말로 신앙생활이 건실하게 하는 거가 이게 서북계에 속화된 교회예요. 그랬대. 그건 저는 저 우리 처사의 윤봉수가 미국 가서 공부했을 때도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 미국의 중소도시 가면 옛날에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찬송가도 딱 그 정종해 부르고 예배가 우리나라 예배는 너무 속화된 예배다 이거야 보니까. 도리어 그럼 신앙생활 정말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끗이.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흑인 교회들 또 무슨 큰 자유주의 교회들의 그 풍습을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배워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거지. 원래 우리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전한 거 그게 청교도적인 전통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한 7, 80년대 미국의 다른 풍의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만 엄격하게 예배드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 잘 봐야 근본을 잘 알아야 돼. 한쪽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신앙의 백인들 노동자들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싫은 면도 있지만 그래서 지지하는 여러 층 중에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면에는 좀 낫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보았냐 그러면 세상이 가해지는 거 아닙니다. 일단 세상 손해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처자, 형제, 전토 버리면은 뭐라고 했어요? 조양자 집사님 100배를 받는데 뭘 겸해받아요? 핍박을 겸해받고 그 다음 또 뭘 받아?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자 조양자 집사님 영생 상속받는 게 좋아요? 100배나 받는 게 좋아요?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아이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 나 집사님 영생 상속 받는 게 좋아요? 100배나 받는 게 좋아요? 어휴, 야 우리 삼봉교 교인들은 좀 요즘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요. 저도 어릴 때 100배 받는 거 좋아했거든요. 영생 상속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뭐 알아도 희미하게 아니까 그랬어요. 근데 영생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받고 완성된 구원이고 그렇죠? 건설권이 완성된 거 하나님으로 구해진 거예요. 100배나 더해주는 건 그거를 잘 사용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세상 것들을 다시 맡기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완성이 안 된 거야. 이건 잘못 쓰면 도리어 어떻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면 하나님 간섭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잘 쓰게 하라고. 그렇죠? 잘 쓰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돈 많고 똑똑하고 모든 게 세상 거 많이 갖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믿음의 사람한테 간섭이 더 세밀하고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 서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엄청 목사 하나님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잘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100배나 더 해주는 거는. 100배나 더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난점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이 준 대로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게 예정된 대로 그 모든 복이 오게 돼 있고 근데 그거를 또 내가 믿음을 가져 그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저 가난해도 누리고 부자에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항상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 같으면 가난해서라도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게 낫잖아요. 중간적으로 볼 때.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 누구야, 세계 갑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 된 거지. 지 혼자 똑똑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다 보니까.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에 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작은 부자, 물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인간 보기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하냐? 뭐로 보하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하기는 그거로 보하냐?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하냐? 하나 택해야 돼. 두 가지 같이 못 잡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주고 또 잘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 때는 너에겐 가난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와야 된다.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와야, 그걸 통해서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늘에 좋은 영원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땅의 것들도요. 얻을 때 우리가 고난과 그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얻지 평안한 것만 갖고 얻지 못해요. 자, 땅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돈 버는 사람들, 우리 박선생 선생님 슬슬 놀면서 벌어요? 특별히 돈 버는 사람 놀면서 버는 거 아니냐고. 가만히 있는데 뭐 재산만 투자만 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 이인자 지사님 그 사람들 뭐 설설 놀면서 돼요? 정말 바쁘죠. 바쁘죠. 세상 것도 그래요. 세상 것도 그래요. 근데 그거 누릴 여유도 없어.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누리기는 가족들이 다 옛날부터 이러면 의사가 되면 가족들 위해서 의사가 되는데 자기는 빼빠지게 놀지도 못하고 그러고 변돈 가족들이 다 쓰고 산대. 요즘도 그런 말 많아.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또 근데 쓰는 사람이라고 또 행복하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참 비밀이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하냐 세상 것으로 부하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가 나와요. 주선이 1년 재수한 거 감사하냐? 부끄럽냐? 공부 감사. 근데 주선이도 앞으로 이제 좀 고난을 더 당해야 또 더 감사하겠지. 그런가 보면 마음이 아프긴 아픈데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마음이 아픈 거 어떡하겠어. 뭐 교인들 보도 그래요. 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봐요. 축구 선수들 뭐 국가대표 선수들 그거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고생을 해요. 그 정도. 근데 땅에 썩어지고도 그러는데 하늘의 것이라는 거는 놀고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그 정도 믿으면 예수 잘 믿지 되지 않겠나. 세상 일에 반도 안 하면서 교만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오늘 그래서 이런 감사, 이 하나님으로 부한 이 감사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 부를 가졌는데도 아닌 거, 사람 부도 아니고 밀주부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 그거를 오늘 다윗이 겪으면서 지금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 하나하나 요 다윗의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첫째 오늘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복음 3대 절기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무슨 미국 사람 청교도들이 건너가 시작한 그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감사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미국의 그 국가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 신앙적 감사를 자기들은 그 어떤 국가적 의미의 청교도 감사로 이제 시작을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시기하고 미국이 정하는 감사절 시기하고는 사실은 시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전통을 받아갖고 원래 그 절기하고 좀 다르게 미국하고 맞도록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따라 안 지켜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임의로 정해서 지켜도 돼요. 그 절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저는 1절, 2절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니 너무나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에 주권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영원한 분이 내 기도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끼리 대화해도 나의 말을 잘 안 듣는데 듣기 싫잖아요. 근데 너무 말을 잘 들어주신대. 저는 부모 자식에 보면은 부모들은 자식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잘 들어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은 너무 안 들어.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 말을 진짜로 관심 있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모가 자식의 말을 우리 지민이가 없네. 지민이 말을 잘 들어주고 계세요. 말 자체는 안 들어줘. 듣기는 진짜로 관심 있게 듣지요. 남편 말보다 더 관심 있게 들어요. 그렇나. 종우 말을 우리 최재일 쌤 말보다 더 관심 있게 들으세요? 예? 그렇대. 우리 옆에 남편 두고 말하기가 좀 그러는가 보네. 내가 일부러. 저도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누구 말을 다 들어준다고 뭐 있으면 그렇게 말해요. 저도 자식 말을 사실 더 잘 들어요. 이렇게 듣기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말을 그만큼 잘 들어주신다는 걸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보면은. 근데 이게 어려울 때마다 더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한번 겪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하면은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듣고는 있지만 응답을 안 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알겠죠? 예. 사람이라는 건 대화라는 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친 그 일방적인 건 안 듣겠죠. 대화가 안 되지 않아요. 기도도 엄마 아빠를 뭐 믿는다고 자기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부모가 정 안 되면 못 들은 척하고 있겠지. 어떡하겠어. 야단 못 칠 정도 같으면 못 들은 척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이 뭐 어떤 교인들이 내게 뭐 잘못했다 안 한다 이렇게 말 못할 때는 그냥 듣고 모르는 척 지내버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분에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은 꼭 듣고 안 들어주는 건 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맞는 거는 꼭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좀 바로 들어주는 것도 있고 좀 기다려 들어주는 것도 있고.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언젠가는 꼭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요. 내가 이번에 우리 조양자 사모님이 뭐 자기가 일을 저질러서 아팠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아마 고쳐주실 길을 열어주시겠자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 번. 근데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의사들이 진단을 못하더니 이 의사는 딱 진단해서 근본적인 걸 고쳐주는 그 치료를 했어요. 네. 저는 옳은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고 믿어. 근데 내가 또 무슨 예언자같이 돼버렸어요. 예, 본인에게. 그런 식으로 옳은 기도는 언젠가는 꼭 들어주세요. 근데 잘못된 기도는 정말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는 꼭 옳은 기도는 꼭 들어주시고 잘못된 기도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시고 옳은 기도는 꼭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얼마나 그 귀한 위치에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사람이 물어볼 수 없는 때 누구한테 구할 수 없는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물어볼 때가 있고 올바로 그죠? 누구한테 구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 아까 우리 달란트 비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 기본권 받았고 천국권 또 잃어버리니 특별한 사람 우리 그 자부심을 가져야지. 아까 뭐 내 예배 시기 전에 우리 양정진 집사님 누가 얘기하는데 내 같은 게 뭐 예수 잘 믿을 수 있나 어떻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마 이 말씀 안 들었으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으로서 또 악하고 게으른 종 안에서 뺏겨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대도 여기 있는 분들 저기 나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나한테 노골적으로 자기는 지나치게 못난 사람이라고 저기는 말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런 말 안 해요. 안 해. 왜? 못한 것도 괜찮아. 근데 못하니까 잘 써서 나는 그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더 좋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그런 사람은 더 또 고치기 힘든 면도 또 있어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본 들어가기 전에 자꾸 예를 들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 되겠네.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에서 제일 큰 기독교의 공예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예예요. 그 공예가 왜 일어나냐면 공예라는 게 어떤 교리적으로 큰 어려운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각 지역에 대표되는 그 하나님 종들이 모여서 그걸 의논하면서 결정 짓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공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갈라디아 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 이름으로도 구원 얻지만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누구지? 바울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다른 걸로 거기다가 율법까지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막 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래 들으면 이래 들은 거, 저래 들으면 저런 거 같은 거. 그러면 우리 가장 예수님 밑에 집중 배운 사도들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확정짓고 오자 해갖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견했잖아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결론 지었잖아요.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명의를 매겠느냐. 다만 네 가지만 금하는 것만 하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지금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게 내가 하겠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 주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순종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종이 우리 믿음에 의해요. 알겠죠? 믿음의 의로 구원 얻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사죄 책임 마친 소망 이거 다 나를 위해서 한 거. 이거 내가 이걸 믿을 때 그 공로가 내게 역사하고 그죠? 해서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다 보면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갖고 거기에 죄를 정해갖고 또 십자가 죄를 정하고 또 의를 입혀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구원이 되게 한 것이 다른 한 의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뭐죠? 다른 한 의잖아요. 그죠? 이거를 믿는 거로 되고 믿었던 그 증거가 충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게 달란트 비에 충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근데 무슨 너가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어떤 자기 의를 세워갖고 구원 이루는 게 아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근데도 사실 배워도요, 모르고 아직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가 빌리그레함 목사가 물어봤대요.
당신 교회에 그럼 진정 구원 얻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니까 어떤 면으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내가 감사하고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그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니까 40%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러더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열심히 하는데도 율법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새벽기도 안 나오고 혹시 주의를 범할 수 있어도 정말 예수님의 대속에 하나님 의로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저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겠죠. 저는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올바로 가르치면 바로 배우는 사람 많이 있을 거고 가르치는 목사님부터 모르면 전부 다 모르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 저는 여기 다윗을 통해서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은혜 감정 12절을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받아?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게 없어.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된 것도 은혜지만은 또 사도로서 남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면 이거 공로주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될 거 아닌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된 거다. 그렇게 수고한.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게 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다. 그게 은혜를 받아서 된 거지. 우리 잘못하면 내 공로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보면 다 은혜지.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제일 중요한 내 기도가 어려울 때 한 기도해 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가 정말 응답이 잘 되잖아요. 그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 기도 뭐 응답이 제대로 안 돼.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기도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는 그 기도 같은 기도라도 뭐냐면 고통당할 때 하는 기도에 그것이 응답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이 없고 무풍지대 같이 지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도가 없어져요. 사실 주님께 대한 사모도 없어져요.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언제 오느냐? 진정한 기도는 고통이 올 때 기도가 온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우리 신봉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뭐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내가 한번 들어본 게 딱 그걸 어떻게 들었는데 그 설교가 들려지더라고. 나도요 옛날에 불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대영동인가? 거기서 또 나중에 대영동에서 어디 왔더라? 여의도 글로 왔는데 저도 지나보면요 어려울 때 기도했지 평안하면 기도가 다 가짜 기도였어요. 어려울 때 정말로 생사를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의 사람이지만 나도 어려워야 힘들어야 하나님께 생사를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어렵겠냐? 기도를 하고 주님 만나 정말 자식도 있잖아요. 뭐 평안하니까 엄마 힘드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한테 좀 뭔가 인격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격 대화. 그럼 좋아. 또 어떨 때는 저 어려워서 날 찾겠다 싶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님 좀 찾아라는 거예요. 만나보자는 거예요. 또 만나보더라도 겸손히 좀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은 저기 주선이 엄마, 여기 우리 큰딸 주선이 있는데 자기가 어려우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내놓고 서로 대화를 합니까? 평안하면 엄마 대화 잘 안 합니까? 조금. 그러니까 어려우면 정말 자기가 뭐 잘난 거 부인하고 엄마한테 착 내놓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려워야 하나 겸손히 그대로 내놓고 대화하라고. 그걸 자기 속을 다 내놓고 겸손히 할 때 서로 대화할 맛이 있죠. 만날 맛이 있죠. 그냥 엄마는 빨래나 해주고 밥이나 돈이나 대주는 사람 같이 엄마 돈 줘. 뭐 이러면 뭐가 재밌겠어 그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 돈 필요하 돈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도 더 좋은 거야 그게. 알겠죠?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절실한 기도를 보시면 응답이 빨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기도와 어려움 두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래야 거기서 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의 배경 또 하나는 역경과 고통에서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했잖아요. 또 내 영혼을 건지소 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낫게 될 때라고 나오죠. 그죠?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에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옵니까? 어떤 성경은 번역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도 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참 이거 어려운 데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건져서 하였다 했는데 6절에는 뭐예요? 구원하셨다. 그 다음 또 8절에 건지셨다 이렇게 결론 과거자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져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6절과 8절에는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10절에 보세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큰 고난을 당했는데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11절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였도다. 너무 내가 사람에게 이거 경급 중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만나보니까 거짓말쟁이야.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사람에게 엄청 상처를 입은 걸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기 때문에 또 감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편이 사람이 제일 믿었던 사람 사울이 사울왕을 얼마나 믿었겠어. 사울왕은 처음 다윗이 모든 걸 잘하니까 귀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래서 사이도 삼고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시기를 해서 사울을 죽이려 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놈 잘난 아들이 압살롬이 또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믿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은혜를 주고받고 믿고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인생 40년을 지금 이렇게 인생 40-50년을 살아보니까 참 다 어려운 것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데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게 진짜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저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도 어렵지만은 저는 제가 볼 때 심한 그 장기간의 그 병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늙어가고 또 병들은 것도 나오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래 사람에게 상처 입는 거 참 은혜를 베푼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있는 걸 다 귀한 걸 다 주온 사람, 이런 사람이 도무지 나를 이렇게 배반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엄마들이 자식이 배반하는데 쏙 있고 병이 제일 많이 난다 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가 나가보면은요, 참, 이런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내가 무력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하다는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어떨 때 많이 느껴요. 탄식이에요. 다윗이 능력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입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어떨 때는 사울왕에게 죽임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저 황부제같이 저쪽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있다가 그일나라 도시에 있는데 또 다른 브레스 당을 도우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 또 참 몇백 명의 사람을 다 사로잡혀 갖고 하니까 자기하고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랬다고 다윗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거기서 기도하고 빨리 자기 거민들을 약탈해 갔던 사람을 쫓아가라고 해서 쫓아가서 또 구원해 냈잖아요. 이럴 때 과정 속에 보면 아슬아슬한 거야,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려 자기로는 무기력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또 하나님 역사에서 또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 이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하나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면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그분과 나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라는 그 은혜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히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더 감사하고, 또 자기가 무기력하고 힘들고 또 많은 믿었잖아요. 배반당을 이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했던 거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어. 물질도 믿을 수 없어. 물질도 있다가 뭐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또 회가 짐이 될 때도 있는데, 돈 때문에 원수되는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권세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보니까. 네. 그래서 감사라는 게 내가 평안할 때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부유한 환경 속에서 부모 이래 큰 애들이 감사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어렵게 키운 가운데 그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를 좀 기쁘게 하지. 뭐 재벌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사할 줄 알겠어? 돈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 있고 그러지. 그게 감사해서 그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감사는 오늘 예수님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감사의 배경이 하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생명의 관계라는 이걸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두 번째 뭐예요? 인간들에게 배반당해 보고 무기력한 내 입장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래 만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거기서 어떻게 또 건져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럼 나는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난 끝난 것 같은데도 아니야. 가만히 하나님 기도하면요. 저도 몇 번 그런 걸 인생 할 때 당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뜻이 있지.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럼 너 뭐하고 살래? 이래. 아니 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뭐 주변의 사람들 할 때 하나님 뜻이 있지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돼요. 하면 아이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보기에 주변에 친척들이나 사람 비웃을 만큼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막 낮아진 입장에 어려운데 조롱받는 입장에 처했다 합시다. 그럼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뭐 인생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끝난 거겠어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조양 김창수 집사님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낮아질 데도 없어. 그럼 뭐 세상 말은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어떤 옆에서 말할 수도 있어. 너 살 의미가 없잖아.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 예정해 놓은 게 있겠지.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을 알고 은혜를 베풀 때가 이제 온 거야.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런 난데 아무 공로 없는데 내게 오셔서 내를 사랑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내 공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우리 양 집사님도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뭐 더 이상 뭐 의미가 양 집사님 모르겠어. 내가 참.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럴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예.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첫째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지 하나님께서 나오고 그분 뜻대로 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동된 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생명 있는 길이에요. 알겠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대로 된다. 저도 우리 조양자 옆에서 내가 보니까 이번에 죽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한창 아플 때는 본인도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내가 그동안 낫는 게 8년 동안에 겨우겨우 나와서 이러는데 다시 아파갖고 난 8년을 내가 어떻게 견뎌요? 난 못 살아요. 내보고 그래요. 내보고 그랬지? 분명히 그랬잖아. 그랬어. 8년은 난 그런 아프고 못 살아요. 못 살아. 죽겠다는 말도 못하고. 몇 달 안 돼서 벌써 한 4월달, 5월달이니까. 근데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요번에 하나님이 나도 이제 내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그 아픈 거 그냥 그대로 대충 지나왔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근본 치료를 꼭 해주실 거 난 믿고 있어. 나도 모르고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해주셨어.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한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이렇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나 우리 김시영 집사님도 우리 무슨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해가지고 근데 탈원전 정책 쓸 때 우리 김시영 집사님 엄청 지금 연단 많이 받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래 탈원전 그거 다 김시영 때문에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지만 탈원전 하는 괜히 겁먹고 그럴 건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 건지 그 자기한테 달려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탈원전 해도 자기가 그게 도리어 자기 군에 유익되고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거 겁난다고 맨날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면 더 비참해지고 그런 거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쫓게는 자기하고 다 연관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조양자가 당신이 실수했어도 하나님께로 나온 거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왔겠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한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끝장이야. 이래 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자꾸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알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끝났다. 무슨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책을 진다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한 거니까 하나님 뜻이 뭐가 좋은 뜻이 있겠지. 이래 찾으면 하나님 좋은 뜻을 연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의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래 나가는 게 의입니다.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자 모든 게 세상의 물질로 부여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부여지니까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좀 물질이 가난해져도 일이 좀 어려워져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체험을 하니까 그게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선이는 안 그렇지 하지. 세상이 잘 돼야 감사하지.
그래갖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것보다도 세상이면 힘든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되냐? 아니야. 이제는 우리 주선이도 이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데 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려면.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전에 같으면 힘들어서 절절절절 멜 건데 도리 살만 뻥뻥 찌고 얼굴만 휘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럴 때 감사하기도 감사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한 걸 알기는 알아서 그렇구나. 세상 부로만 따지면 비참해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더 큰 것을 알기는 알아서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양육한 조금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어쨌든 들어가. 그래.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이제 받은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되네. 우리 저기 감사절기도 주님이 그냥 감사하면 된다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빈손으로 거기 깨달은 마음의 감사를 갖고 나오라 이렇게 해서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맞아. 그렇다고 아무것도 정말 내 감사절기인데 감사했을 때 물질을 연보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속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어? 자기가 힘들어서 연보도 좀 하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뭐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거 시간이 없네. 이제 이거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거는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말하고 고난 받는데도 감사한 거야. 이게 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 계약의 선포를 내가 믿고 감사하고 사는 거야. 주님의 약속이면 믿어지는 거야. 이제부터 여호와 이름, 그죠? 여호와 이름.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내가 갖겠다고 또 하는 거고 15절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해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연단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니까 힘써서 키워갖고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신하의 사는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예? 자기 자녀 키워서 데려가니까 자녀가 10명 있으면 다 귀하지 무슨 누구는 더 낫고 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귀한 거 맞죠? 이제 세상 떠날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성도에 죽는 것이 귀한 거예요. 힘들어 양육했기 때문에 양집사님이나 신하집사님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저한테 똑같고 누구는 다른 거 없어. 이 주님이 나를 그 귀하게 키우시고 있다 알면 내가 더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